성경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전에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는 찬송 다 아시죠? 그죠? 그 가사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그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마귀가 벌벌 떨고 병만은 물러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찬송 불렀습니다. 분명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신약 여러 곳곳에서 특별히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뭘 얻을까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아시는 분들 함께 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벌썩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걷더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바로 제자들 만났을 때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그 주님께서 하늘로 이제 성천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떠나기 마지막 직전에 제자들에게 탁 던져준 선물이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방언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병든 사람들을 손에 얹은즉 낫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잖아요, 이거죠. 그냥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권세,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 바꾸려고요. 한 예수로.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아무 이름이 아니죠, 그죠?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는 아니겠죠.
오늘 이거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2년 반 동안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해당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집중 교육을 시키면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아마 신학교 비슷하게 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이 두란노에 머물러 있는 동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요. 바울 자신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붙드셔서 그 손으로 능력들을 일으키시는데, 뒤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겉치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게 덮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직접 만나가지고 안수한다든지 명령한다든지 귀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여기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손수건 하나 가지고 가서 그걸 아픈 사람 이마에 탁 올렸더니 병이 낫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탐내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예배 딱 끝나고 가면 첫 번째 목사님 손 딱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능력이 팍 온다고 막 그런 교인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마술이 어떤 오늘날의 매직, 사람들의 눈속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술이에요. 어떤 주문을 외워서 그걸 통하여 병을 고친다든지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주술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런 것들이 흥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죠? 예를 들면 예술을 지원하는 도시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저기 에베소 가면은 이런 장사가 된다더라 하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 쉽게 주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제사장 스게와의 이 7 아들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뭐 하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과 1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그리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바울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병자도 고치고 하는 거 보고 새로운 주문인갑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귀신에게 한번 명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냥 마술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4절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들과 똑같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14절에 스게와의 아들 됐는데 여기에 제사장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제사장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왜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마 아무개가 있는데 그 아무개의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제사장도 아닌데 오히려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이틀을, 명함을 파가지고 자칭 대제사장 아무개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방 도시에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마술을 행하면서, 주술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으로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는 철저하게 이 마술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세 번역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22장, 출애굽기 22장에는 그 이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덕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였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지금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들을 행하여는 쭉 나오는데, 이방신을 숨기고 점장이들에게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덕목들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싫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이야. 그들이 지금 뭐하냐면 지금 마술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마술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뭐 성전 봉사하면서 먹을 거라도 먹고 살겠는데, 이방 땅에 제사 드릴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 뭐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마술을 부리면서, 주술을 행하면서 어떤 사람들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악한 영이 들었으면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마술을 하기 위해서 뭐 주술 몇 가지 좀 배워가지고 그 주술 가지고 막 지금 뭐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면서 밥벌이하고 지금 있더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교회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겨우 그냥 세상적인 것들 끄집어 들여가지고 교회 채워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교회 채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지지는 않는가라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예수님의 사역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세워졌냔 말이에요. 목사들 밥벌이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주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또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것이 교회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가 본래의 능력을 상실하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뭐 솟아나야 되는데 말씀은 점점 더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그 본래의 능력을 상실한 채 돈과 권력과 사람의 숫자로 교회의 힘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 아닌가요? 바로 이런 한국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과 같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유대 마술사들이 뭘 하냐면은 그들과 바울을 모방해가지고 자, 주문 삼아서 그도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귀신이 바울이 맹할 때에는 막 발악을 하다가 막 떠나가 버리는데 웬걸요? 꼼짝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다음같이 묻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좀 이 악귀 마귀가 했던 이 말을 조금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귀가 유대인과 그 제사장들, 그죠? 마술을 부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물음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모양새로는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하는 듯 보이는데 그 행실과 삶의 모양이 너무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으로는 신앙인들의 말이 넘쳐나는데 사는 모양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귀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역시 귀신이죠, 그죠?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저기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리니까 되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악귀의 물음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지적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수면 예수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예수와 세상이 짬뽕 되어져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면 예수고 세상은 세상이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도 높이고 돈도 높이고 권세도 높이고 앉아 있으니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명목상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란 말이에요.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다 성도가 아니라 바로 그의 삶에 그의 믿음에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교회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난다고 다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지배되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되찾아야죠. 여러분, 잘 아시는 호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그죠? 모세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듣던 모세가 이제 대뜸 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쭉 전하겠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무엇에 의하여 존재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초인 거죠, 그죠? 존재를 따지면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 그 너머에 또 뭔가 존재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 스스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뭘 덕지덕지 붙여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뭐 하냐면 자꾸만 무언가를 더 덕지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만 붙잡지 못하고 세상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요, 뭐냐면은 타이틀을 붙이기 시작하죠. 그죠? 뭐 집사님은 뭐고 장로만 뭐고 목사만 뭐예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도인 거죠. 그죠? 우리는 어디 가서 이제 연합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저기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집사님 하면은 표정이 확 달라져. 권사인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고 아이고 장로님 하면 목사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타이틀이 무슨 필요해요? 성도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다른 것만 찾아요. 여기 지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잊어버리니까 마술만 행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웃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오히려 16절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막 도망가버려요. 얼마나 우스꽝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한 채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분의 권위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조롱거리가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죠. 세상에 조롱거리요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이제 코로나는 그걸 확 드러내버렸고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대로 가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망할 수는 없잖아요. 변화시켜야지. 그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죠. 자, 그 뒷이야기에 이제 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막 장난치다가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뭔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믿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만 믿었던 예수가, 이름으로만 믿었던 예수, 그냥 형식상으로 지장했던 그 예수의 이름이 이제 내 삶이 되어진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성도가 이제 그 가슴에 예수가 살아서 펄펄 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명찰, 크리스찬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 명찰만 달고 다니지 말고 그 이름이 오늘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 그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의 마술사들이 이제 막 뒤집어진 거예요.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에 이 마술을 행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우리 옛날 시대에 뭐 무당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 에베소에는 이런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마술이라는 것이 오늘날 그냥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매직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의 힘을 빌린다든지 어떤 외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이상한 능력을 일으키는 주술과 같은 거죠.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주문을 이제 한번 사용해 본 거죠. 그죠? 자,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이 주문을 외워서 마술을 행했습니다. 무슨 주문이 있을까요? 알라리 깔라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각 집안마다 자기들의 고유의 주문들이 있는 거예요. A 집안의 주문이 있고 B 집안의 주문이 있고, 요즘 우리 딸내미가 해리포터와 마법사 그걸 막 보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막 지팡이 갖고 막 마술을 막 걸어요. 주문을 막 외운단 말이에요. 뭐라고 뭐 또 그거 다 외워가지고 또 하는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주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집안마다 그 주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문이 누설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때 능력이 사라진다고 해서 자기 집안만의 어떤 노하우로 그 책에 그 주문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주는 거죠. 자, 영업 비밀이란 말이야, 영업 비밀. 그 책들이, 주문이 적혀 있는 책들을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책들을 지금 뭐냐면은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 버리는 거죠. 이 마술책은 단순하게 어떤 마술이 적혀 있는, 주문이 적혀 있는 단순한 책이 아니죠. 뭐냐면 자기의 경제 수단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히 귀신을 잘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주문은 아주 특별한 어떤 주문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외쳤던 그 의지했던 주문들,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진짜는 예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붙잡기 위하여 그동안 자기들이 외쳐댔던 그 주문책들 다 불살라버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킹의 이야기들 중에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인근 지역에 이제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막 정복하는데, 정복하기 전에 뭐 하냐면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워 버린단 말이에요. 바이킹 하면 보통 이제 해양족이잖아요, 그죠? 배 타고 가서 도략질하고 하는 그런 족인데, 그들이 육지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그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왜요? 왜?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타고 온 배를 불태워 버림을 통하여 필사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바로 바이킹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자신이 타고 온 그 쪽배를 남겨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도 뭐 하냐면 그 쪽배를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힐끔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전쟁에서 불리하고 밀리면은 언제든지 도망가서 그 배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때에 마치 바이킹처럼 배수진을 치고 내가 타고 왔던 배를 태워버린 채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은 결정적인 그 순간 때 또 과거의 것으로 타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죠. 태워버립시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며 짓고 왔던 지팡이가 있다면 그 지팡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안전병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깔고 앉았던 그 자리가 있다면 베레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외쳤을 때 그가 일어나 뭐 하냐면 그 앉은 자리를 버려두고 가는 거지. 그래야 할 때 분명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그들이 태웠던 그 마법 체계를 계산을 해보니까 은 5만이 되더라는 거거든요. 은 5만.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은 5만이란 말이 드라크마예요. 그리스 화폐 단위거든요. 한 드라크마가 그 이전에는 BC 기원전 3세기 정도 때에는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양 한 마리 값 정도 됐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대략 은 드라크마 하나가 노동자의 일일 품삯 정도 된단 말이에요. 뭐 지금 뭐 10만 원 단위가 넘어갑니다만 한 5만 원만 잡읍시다. 1 드라크마를 그 하루 품삯으로 잡아서 5만 원 잡으면, 자, 은 5만 드라크마는 얼마입니까? 5, 25, 그죠? 땡땡땡 붙이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25억이 나와요. 이건 사실은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죠? 이걸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자, 단순하게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하여 그냥 적당하게 세상을 짤건 잘라내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이킹이 자기가 타고 온 배를 태워버리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나아갔듯이
이들도 지금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진짜를 만났단 말이에요. 진짜를 만났단 말이에요. 주술 행하면서 주문을 외워가면서도 그동안 돈벌이 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웬걸요? 예수 이름이 진짜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들 다 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진짜를 붙잡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놀리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리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보니까 예수도 있는 것 같고 세상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아니에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힘은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를 붙잡고 가짜는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